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들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위에서 내가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의 불길을 편히들어 저가 저서 반직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주는 주님대로 그를 키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세상보다 먼데 아버지가 이르시고 주님이 여겨가다가 오구람을 보이고 마시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인 목숨을 내다 손에 자리를 두고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아들을 주소서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다 다시 오더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비유 시리즈 세 번째 그 제목 탕자의 아버지 비유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말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리스펜딩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목이 뭐라고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예, 그냥 탕자의 비유하면 되지 왜 또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예.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 설교하기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러면 좀 눈 좀 마주치지. 예. 자, 이 비유는 우리 널리 알려진 비유죠.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됐으면 아마 이 내용은 한두 번씩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비유예요. 뭐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회개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비유의 초점이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유 이름을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왜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비유의 제목을 붙였냐 하면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비유의 무조건 핵심은 탕자의 아버지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제목을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아멘. 아멘. 그럼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똑바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좀 어울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좀 가까이 어울리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 어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놀고 있냐면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지금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어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15장 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100마리 양과 70양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다 무리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럼 나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거 안 찾을까요? 찾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은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한 마리 그거 찾은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너 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막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자가 기분이 좋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심정이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여기서 지금 99마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상징한다면 한 마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 지금 잃은 이 한 마리 지금 잃었냐? 이 지금 이 정말 고통 속에 회개 덩어리인 사람, 죄인 덩어리인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비유를 또 하세요. 그거는 10드라크마와 71의 드라크마 비유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라는 거는 화폐의 단위예요. 동전의 단위예요. 근데 그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별로 그렇게 보니까 부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뭐 돈 조금 있는 사람들 뭐 한 500~600만 불밖에 없고 말이죠. 예, 기껏 좀 돈 있다 싶은 사람들은 한 1000만 불밖에 없는, 별로 그렇게 돈 부자들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만 불은 이제 여러분 부자인데 나 1000만 불 있으니까 까짓거 운전하러 가다가 주유소에 100만 불을 모르고 딱 잃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아이 나 1000만 불 있으니까 그냥 가만 놔둘 거예요? 예, 가만 놔두는 사람 이따가 나 만나요. 내 방에다 좀 잃어버리고 다녀도 괜찮아요. 하냐. 이거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거 가만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1000만 불 있는데 뭐 900만 불 있는데 뭐 괜찮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에이 괜찮아 9개 있으니까 하고 안 찾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비로 쓸고 뭐 이렇게 후라시로 좀 비춰보고 장롱 밑에 있나 어디 있나 하면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거 찾아서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다 하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기쁘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쁘고요. 네. 그리고 몹쓸 짓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써 이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찾으면 기쁜 거예요. 죄인들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으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첫째, 아버지의 사랑은 내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보내는 사랑. 내보내는 사랑.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 그 살림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유대인의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관습을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나누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좀 빨리 죽으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관습.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 계세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좀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폐륜하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는데 그걸 받았으면 그냥 좀 창고나 어디 이런 데다가 좀 가만히 놔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금화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아주 폐륜화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 속에 벌써 그 뜻을 알아듣고 아이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아이 저런 그냥 못된 놈이 있어? 이렇게 벌써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흥부, 놀부 얘기를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흥부가 뭔지, 놀부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흥부, 놀부 얘기할 때 그거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놀부란 놈이 말이야?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이미지가 놀부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흥부란 녀석이 말이야? 그러면 흥부라는 이미지가 벌써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게 지금 감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뭐가 이제 복받쳐 나오는 거예요? 이 못된 아들. 그렇죠? 이 못된 아들. 이런 못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이제 폐륜한데 그걸 갖다가 다 처분해서 나가겠다고?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더 이상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단절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을 단절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슴 속에는 막 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 너 가지고 나가. 너 네 거 돌아올 거 가지고 나가라. 어차피 네 몫인데 나 죽으면 네 몫인데 가지고 나가라. 아버지가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한, 내가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거의 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번에 주식 투자한 거 좀 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둘째 아들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둘째 아들의 이거하고. 그런데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이걸 허락을 해버려요.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버리고
세상적인 힘의 쾌락을 누리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을 해줘버리고 말아요.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왜 장땡이냐,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찔러봤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을 하시네. 아 나는 은혜를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작심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로또가 대박이 나고 말이죠. 주식 산 게 막 그냥 10배, 20배 뛰고 말이죠. 막 손만 대면 뭐든지 잘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떠나서 잘 되겠다고? 네가 나를 떠나서 세상의 쾌락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네가 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네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 조용히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 이상하죠?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나 떠나면 얼마나 고생할 건지 아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허락을 받은 것을 뭘 받았다고 착각을 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그전에는 돈 100원이나 돈 1000원 타갈래도 아빠 저 돈 얼마 필요한데 주세요. 그거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서 밥 먹어야 된다. 저 마당 쓸고 와라. 저 꽃밭에 물 좀 줘라. 아버지의 간섭이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돈 왕창 긁어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너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는 거예요. 너 고생길이 훤하다.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소로. 결국 아들은 그 며칠 못 되어 이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세상의 권세라고 생각했던 것들은요 다 없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것 한낱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재산만 허비되고요. 그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 자. 돈이 있을 땐 좋았는데 이제 흉년 들고 궁핍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생은 질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잠시 형통할 수 있어요. 잠시 잘 될 수가 있어요. 잠언 2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23장 17절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아니 쟤는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우리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알긴의 형통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지금 둘째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잘 쓸 수 있잖아요. 잠시 흥청망청 자기 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인생은 밋밋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복이라고요? 밋밋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그냥 둘째 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헤매는 것은 둘째 아들 보세요. 세상에서 헤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의 결과예요. 아버지하고 단절하고 단절하고 부자지가 단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벌써 알고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괴로움의 방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결과는 항상 어떤 결과냐면 욥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박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역하고는 형통해질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은혜다. 이걸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고생을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부자지간 단절하고 왔지. 그러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왕 종로로 타는 거, 여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왕 종로로 타는 거 아버지의 집 가서 종로로 타자. 거기 가면 품꾼이라도 아버지가 늘 배를 부르게 양식을 주고 품꾼이라도 거기는 대접받고 사는 집인데 이왕 종로로 타려면 내가 거기 가서 종로로 타자.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려고 지금 이 아들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좀 아버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아버지는 받으시는 사랑. 같이 따라서 합시다. 받으시는 사랑. 받으시는 사랑. 다시 한번요. 받으시는 사랑. 받으시는 사랑. 아멘. 아멘. 아버지가 이제 용서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남자애들은 특히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 부모님 속을 조금은 썩입니다. 근데 많이는 안 썩여요.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속을 썩였을까요? 안 썩였을까요? 안 썩여. 안 썩였을 것 같으죠. 근데 이제 단감방에 살 때인데, 아니 저는 공부를 밤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단칸방에 막 그냥 사니까 제가 불 켜놓고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시만 되면 야 불 끄고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공부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서 뭐해? 그러면서 이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말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버지는 틀렸고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뭘 공부를 해요? 그럼 아버지랑 같이 안 있어요. 그러고 나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말 안 들어놓으면 나가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뭘 어디 가요? 교회 갔죠.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 당시에 교회 지하실에는 항상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몰래 먹을 것도 좀 꺼내 먹고, 사찰사님 아들이 친구였기 때문에 살살 부탁해갖고 이제 먹을 것도 꺼내 먹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교회 가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밥 먹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꼴이 아닌 거예요. 2,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야 너 이제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근데 들어갈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너 그러면 집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문 열어 놓을 테니까 슬쩍 이제 들어와. 알았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살짝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2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집 올라가다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받아준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시험 공부 한 3, 4일 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이제 극하고 들어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쫙 집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나갈 때는 언제고 집에 기어 들어오냐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걸어 들어왔는데요. 그랬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혼났죠 그날은. 자 여기 보면 탕자가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을 하고 나갔으니까 들어올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관계로 들어오겠다고 아버지한테 지금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당시에 관습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못돼 먹은 녀석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마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을 사람들이 저놈의 자식 폐류나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고 나간 놈 그래서 마을에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놈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도 돼. 그 당시에 관습.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나 돌멩이 맞아 죽어도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는 좀 배를 채워야 되겠다. 거기 가서 품꾼으로 돼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쪽에서 오니까 아들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달려나가지 않으면 저 아들은 어떻게 돼요? 돌멩이에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이렇게 안고 호응하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잡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 아까 말한 양보다 드라크마보다 이건 진짜 얼마나 더 귀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들, 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동네 밖에 나가서 내가 내 아들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하고 들어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동네 밖에 못 나가겠느냐.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아버지는 뭐도 없나 배 아들 저렇게 나갈 때 내보내고 뭐 좋았다고 저런 아들 저 못돼 먹은 아들 저렇게 또 그래서 입 맞추고 저렇게 그냥 또 등실등실하면서 저 데리고 들어와 동네 사람들한테 조소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 죽은 아들 다시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 다시 왔다 하면서 아버지는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받으시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돌멩이 맞아 죽더라도 난 아버지께로 향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모든 돈을 창기와 날려먹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을 저는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 여기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 만나면 돌멩이 맞아 죽더라도 난 내가 돌멩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다.
거기서 죽겠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는 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충 열심히 치지 마세요. 에스겔 33장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께로 다시 들어오는 게 그게 법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의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그걸 받아주게 돼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살리라. 돌아오는 그 순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떤 자라도 돌아오면 살리라. 돌아오면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과 어울릴 때 혔는지라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려면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받아주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돌아오니.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단절하고 나갈 때 한번 깨달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내보냅니다. 너 바리새인 너도 하나님이 내보냅니다. 서기관 네가 잘났다고 하는 너도 하나님과 의탄절하고 그렇게 나가 있는 거야. 이게 모두 다 인간이. 하나님은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무 그러고 깨닫고 살다가 와라 하고 하나님이 내보내신 게 바로 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준다. 선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떠났더니 세상에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정말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신앙 떠나고 내가 정말 내 힘대로 내 주먹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병든 몸, 빼앗긴 물질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용서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덥석 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서 데리고 돌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넌 그거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봐라 양 한 마리 찾아올 때도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 그 동전 몇 개 잃어버린 거 찾아도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아들 찾아갖고 오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믿음의 깊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난 게 있습니까? 행동에서 하나님 떠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저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오늘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올곧게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단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제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결단이 있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25편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21절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식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마을 바깥까지 다가오셔서 성실과 정식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 정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난 거,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 떠난 거 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말씀 읽으십시다.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크게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터진 것 같은데 가서 아침에 뭘 틀려고 했더니 안 켜졌는데 이제 지금 켜졌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되게 늦게 켜지잖아요. 충청도 목사래가지고 앰프도 충청교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다시 찾으면, 내가 아버지의 곁으로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밖에 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는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죠? 많이 고통스럽죠?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죠. 해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해법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뭔가 뒤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단절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앞장섰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